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듣겠습니까? 네. 죽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듣습니까? 네. 죽은 자가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게 말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된 소식을,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의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는 장면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죠.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례가,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나면 만나겠죠. 하지만 왜 어려우냐면 그 당시에 관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베드로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만나면 베드로의 삶 속에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고 합니다. 참 베드로는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를 만나야 하는 그러한 주문 앞에 그 관례는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잠옷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런 상황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아주 경험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상황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으로 환상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러나 참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보낸 그 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모든 일은 베드로는 다 경험해본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임에도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많이 배워도 어떨 때는 이와 같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당황스러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어떨 때는 우리 상황 속에서 아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용기를 낸 거예요. 왜? 이것을 없다 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환상이 너무 분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그노어 할 수가 없었어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신실하게 그렇게, 그렇죠? 이제는 그 연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런 베드로에게 이러한 또 다른 하나의 그 시험이 온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참 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한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넬료 집에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로드블락,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저렇게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가장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아직 이해되지 않은, 그리고 지식 가운데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 도전 앞에 나아가요. 성경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경험하지 않은 그 경험 앞에 하나님이, 주님이 명하시면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성경의 내용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전 노아부터 보세요. 우리 상식으로는 나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에 있는 실제 인물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지시할 땅을, 여러분, 티켓을 샀는데 어디 갈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여기 왔겠습니까? 디트로이트에서 내려서 애나보라는 분명한 지역이 여러분에게 설정되었기에 오셨죠.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믿음으로 나를 믿고 각오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모할 정도로, 성경은 굉장히 it seems nonsense, 아주 그냥 웃기는 소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nonsense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It doesn't make any sense.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It's full of those stories.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주문 앞에, 그런 황당한 상황 앞에 모두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초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묻혀버리고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오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굴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정말 대책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대책 없는 주문이 많아요.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좀 설명하면 어때? 야 베드로야, I know 너 힘들지? 그래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왜 가라는 줄 알아? 그 이유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을 얘기하진 않지만 가면 다 내가 거기 무슨 땅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라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모노톤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에코잉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지칠만도 할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listen 이러는 거야. 근데 그 listening이 뭐예요? listen하는 게 it's nonsense. It's full of story that doesn't make sense to me. 나한테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내용들로 여기 꽉 차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 성경을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 중에 하나의 퍼펙트 example이 여기 있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마치 다른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만났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자, 가려니까 베드로는 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묻혀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다 포기하는 거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리스크,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위험을 내가 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는 그러한 일을 아주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one step forward, 한 발짝 뛴 사람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뢰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자였어요. 저 사람의 진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좀 성품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받아주세요. 베드로는 좀 특별해서 뭔가를 좀 하라 그러면 팍팍 하는 스타일. 그것도 맞아요. 네. 조용한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못 고쳤다 그러면 그냥 팍팍 뛰는 사람이긴 해. 그래서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죠.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처럼 저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베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는 말씀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자세하게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퍼스웨이드 하지 않았어요. 퍼스웨이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회개하고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나 나름대로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성경은 그 바운더리를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운더리를 프로텍트하고 그 바운더리에서 오는 리스크, 똑바로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항상 여러분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았기에 나는 내 삶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나를 방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 만남이 있었기에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를 알 길이 없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방인을 향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위대한 사건에 베드로는 선뜻 자기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를 beyond the limit,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의 한계를 자기를 push himself through it. 무슨 말이냐면 확 밀어가지고 자기 바운더리를, 여러분 이게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분명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신다는 분명한 왕같은 제사장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갖고 있었던,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바운더리, 그 패러다임을 내가 깨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뚫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만나며 사랑하며 1대1로 이 만나는 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르지만요, 이 만나며 사랑하며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는 건, 이거는 만남입니다. 이거는 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이 28장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쳐야 하는 28장의 그 믿음은 12장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것은 열방을 향한 그릇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받았던 믿음은 That's the blessing to be blessed. 나는 그것은 내가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28장에 아브라함으로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to be a blessing. 이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시작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은사의 믿음, 그런 구원도 있지만, 이제 이 믿음의 여정에 정말 진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은 be a blessing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패러다임, 이삭을 나한테 줬다는 그 이삭에 대한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을 넘었을 때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블레싱은, 저와 여러분, 사과 하나의 씨, 어저께 그 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과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리스크를 택할 때 그 이후에 터지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 만남은 지금 우리가 만남에 사랑하며, 만남에 사랑하며가 아니라 선교, 나가서 전도, 제자 훈련, 이거는 목사님이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은 목사님용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장로님인데 장로님들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패러다임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교우님들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속여놓은 거야. 그걸 다 속아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난 만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패러다임을 깨기 원해요. 그거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린 것 정도 누리실 거예요. 시몬이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 가자마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시몬의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 배로 올라가서 배를 뛰게 하고, 그리고 집에 못 가게 합니다. 못 가니까 어떻게 돼? 거기 앉아갖고 대중과 함께 들을 수밖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이 꽂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해요.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일어나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블레싱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blessed to be blessed, be blessed. 그래, 우리는 벌써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고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be a blessing.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이 중문 앞에 베드로가 여기서 안 나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것 때문에, 저 첫 열매가, 이 복음은 흘러 100년 전에 어디입니까? 인천의 공항에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젊은 24살에 갓 결혼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3년 만에 저 아리따운 아내는 이내 죽고 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스탑, 나는 잘못 길 왔어. 결혼해서 아내가 이렇게 죽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멈춰야 돼. 가자, 짐 싸자. 하나님, 나 속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려고 날 결혼시켜서 선교사로 날 부르셨습니까? 아마 백발백중. 그렇죠? 이 패러다임은 어쩔 수 없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미친 양귀는, 토머스라는 미친, 세상 사람을 볼 때 crazy missionary, 저 토마스라는 저 27살에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조선이 아직 꽉 닫혀 있을 때 양귀라고 했습니다. 양귀, 서양 귀신. 웬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모래사장에다가 목만 갖다 놓고 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 박충관, 그분이 고백한 장면, 그분이 목을 칩니다. 그분에게 죽으려고 하는데 붉은 빨간 보자기에 쌓이는 것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줬다고 합니다. 이 글자가,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말, 이게 무슨 말, 이런 뜻을 갖다가 저렇게 쓴 거예요. 무산말, 기도 같아요.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죽어가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 성경책을 그 박충관, 저분은 몰래 숨겨놓고 그것을 자기 조카에게 읽히게 됩니다. 그 조카는 그것을 가지고 중국 선양으로 가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은 복이 돼야 됩니다. 저분은 누가 뭐래도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갈 때는 남들이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저 길은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뒤에 일어나는 그 고넬료로 시작해서 일어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하나의 씨앗은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저 패러다임을 뚫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저런 리스크 테이킹 하는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하는 것은, 그것은 패러다임의 체인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가치관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문하시는 거예요. 아주 초지일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톤도 하나 안 바뀌어. 계속해서 도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No. 또다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맙니다. 여기에서 죽어가고 맙니다. Be blessed. That is good enough. 내가 구원받은 거 Eternal Insurance 받았으니까 That's it 라고 여기까지 해서 머무는 너무나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펴야 할 꽃이 피지 못하고 맺혀야 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봐야 할 걸 봐야 되고 경험할 걸 봐야 되고, 이제는 우리 패러다임 속에서만 머물 수 없는 그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토마스 성교사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챌린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 PhD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스터 프로덕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PhD를 공부하러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프레임을 내가 뚫어했을 때 나타나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 역사,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역사, 저 한 사람의 저 피가 온 조선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저분은 바라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조국에, 우리 조선에, 알뿐만 아니라 열방에 붙여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저 한 사람의 저 고귀한 저 챌린지는, 저 사람의 저 한 번의 순종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무궁한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처럼 여기에 33년이라고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당장 고치래요. 따져보재. 몇 년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33년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33년 아니야. 그래, 자, 85년부터 왔지? 세보자. 시작했더니 32년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32년을 고칩니다. 정정. 32년 전에 왔을 때 저는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 28장의 그 순간을 거칩니다. 그때 남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저 진주 같은 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그때 바로 작은 거지만 저에게는 도전을 했어요. 그 도전을 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여러분, 도전은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여러분, 그 대책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저 축복에, 여러분의 저 한 번의 순종에, 저 한 번의 패러다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행보가, 그 one step forward가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을 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분이 몇 년, 10년, 20년, 여러분 앞으로 어나들 10년을 가도 그거하고 별다를 거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이제는 축복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베드로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와 함께 저렇게 모든 기적과 모든 그런 정말 표적들을 다 퍼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앞에 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베드로는 또 깨닫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과거에 정말 업적이 있고 그 수제자였고 또 좀 예수님에게 정말 더 없는 그런 증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오늘 받아야 하고 내가 오늘 깨달아야 하고 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의 복받은 사람들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오셔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가장 끝까지 동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지 못한 것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선뜻 여러분의 발을 한 발짝 옮기십시오. 한 발짝 옮기자마자 열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크진 않지만 그것을 경험한 경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You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지난 2박 3일 동안 있었던 수련의 확신이었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문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 지금까지 아직 가보지 못한 것, 오늘도 그 발 앞에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나는, 언제까지 그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감동이 있으신 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으신 분, one step forward. Move you one step forward with your faith.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십시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못 본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길 머무신 곳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신 곳에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기의 시작입니다. 또 한 계절의 시작입니다. 이 한 시작점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로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작고 크고 작은 일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베이스라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step forward, 여러분 move forward, 앞으로 한 스텝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스텝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토마스 선교사가 저 젊은 27세의 나이에 저 벌써 수천 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여오는데 저 한 사람이 저 하나의 씨앗이 지금 수많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이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런 확신 가운데 아직 없었고 내가 아직 구원을 받은 확신은 있지만 아직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하신 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이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야곱이 있지만, 창세기 돌아왔을 때 창세기 37장 36장에 엘베델로 가는 야곱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으면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있으면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차피 시몬으로 시작한 믿음이라면 이제 여러분 베드로로 끝나십시오. 이제 여러분 제이콥으로 끝나십시오. 제이콥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끝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제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수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야곱으로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시몬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될 시간이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서다오. 그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Father for many nations, not for one nation. 이제는 내 아버지 한 나라에 머무르지 말아다오. 제이콥, 이제 no more Jacob, but Israel.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는 시몬, 이 시몬이 아니라 뭐예요? 세파스, 무슨 베드로, 반석이 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곳에 여러분의 복에 충만함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시작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올해 이 가을에는 이제 나는 믿음의 확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패러다임을 깨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주님은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메스터에서 벗어나라, PhD에서 벗어나라, 당신이 갖고 있는 골 드리븐에서 벗어나라. 나 하나님은 메스터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 하나님은 PhD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 하나님은 골 드리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 하나님은 for many nations,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하지만 메스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 PhD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가져라.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다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다오. 그 옷을 다시 입어라. 주님의 주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강한 도전이 있고, 그래 어차피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건 어차피 가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야. 나는 이 패러다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갈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용기로 믿음으로 내가 한 스텝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대책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던지는 그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했던 그 주님의 주문 앞에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던 그 캐스팅이 여러분의 라이프를,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cast your paradigm out, cast your paradigm out. 여러분 그것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And then you will see what happen.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이 학기 초학기에 나에게 이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변환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큰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메시지를 내 가슴속에 담겠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오늘 공부하는 이 젊은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이 꿈을 주시옵소서. 이 킹덤의 꿈을 주시옵소서. 킹덤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스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PhD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포닥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리서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 킹덤 밸류, 그것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가슴속에 끓는 가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가슴들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을 부르시옵소서. 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눈길 머문 곳에 저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저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